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비결, 자족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산다는 게,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내일이 다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어서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을 보고 또 좋은 대학에 아이들이 진학하는 것, 그리고 진학해서 열심히 또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승진하고 이후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잘 양육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요? 이렇게 월급을 받고 열심히 평생 30년, 40년을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큰 목돈이 쥐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지혜롭게 사용할까, 또는 돈을 좀 더 이렇게 목돈을 더 큰 돈을 마련할까 하고 정말 고뇌하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어디 가서 학원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평생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받고 살다가 내가 이제 오너가 돼서 하려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퇴한 사람이 누가 곁에 있다 그러면 누가 귀신같이 알고 또 와가지고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돈을 이렇게 또 가져가는 경우들도 봅니다. 참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 실수나 실패 없이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건 이제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뭐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쓸 힘이, 어디 여행 갈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산다는 것 이면에는요, 잘 죽어야 한다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을 찾아가 교구에서 신방을 하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나 보면요, 어느 한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딱 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여유도 있고 넉넉하고 텃밭도 가꾸고 뭐 이런 가정을 이렇게 갔어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이면엔 부부 관계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35, 40, 45세가 되었는데 결혼을 안 하겠대요. 결혼을 안 하겠대요. 왜 결혼을 안 하냐?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 결혼 안 하겠대요. 그리고 막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넉넉하고 여유 있고 평화로운 가정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은요, 또 아이들이 부모님이 또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푸시를 하는지, 얼마나 공부 좀 안 한다고 하면은 뭐 가만 안 놔두는지 아이들은 또 공부에 치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치여서 어쩔 줄 몰라 허덕이는 아이들을 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 있는 이 가정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그냥 감추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고생과
눈물과 아픔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각기 다른 사연과 삶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 이게 떠오르는 샛별, 슈퍼스타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다닐 때,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래서 열심을 더 많이 냈죠. 더 많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서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난 대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야 하자고 이렇게 가던 그 길에, 가던 여정의 한 천안쯤에서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을 보고 고꾸라진 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다 라고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고 처벌하고,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 그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나 내용의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죠? 오히려 돌로 쳐 죽였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을 듣고 찔려요. 말씀을 듣고 찔린 다음에 나의 삶의 전환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찔려요. 이 말을 듣고 찔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듣고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을 듣고 찔려 이를 갈거늘,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로마의 감옥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 진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잘 사는 삶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웠다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현 상황이 궁핍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궁핍하죠. 넉넉하지 않죠. 여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차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히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희 가족도.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은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파산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무너지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김도 팔고 과외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뭐 대학원도 다니고 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풍부함에 있다가 풍부에 처할 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 줄도 알고, 어려우면 어려운데도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걸 자기 분을 못 이기고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배울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4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요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지, 뭐 내가 뭐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하고 요 말씀은 쏙 빼놓고 뭐만 보죠? 13절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노란 글씨로 해놓은 게 뭐죠? 배웠노니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동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에 나와서 굉장히 대단한 훌륭한 교수님한테 배워서 아주 어렸을 적에 박사학위를 받고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고 아주 큰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상황을 보고 놓으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걸 능히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족할 줄 아는 법, 그 법을 배우고,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나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 순순히 따르고 복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13장 11절 말씀, 사랑장인데요, 사랑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것 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행복한 모임의 표어가 뭐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1학기 때인가 할머니 그 편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저의 할머니 편지.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재산이 많아서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요, 100% 싸워요. 다투어요.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다퉈요. 더 갖겠다고. 많이 줬는데도 더 갖겠다고.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정말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물려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잘 사는 삶이란요,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많이 누릴 때는요, 좋은 음식도 드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하시면 돼요. 없으면요, 없는 대로 지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걸 너무 분해하시면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게 지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이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을. 사례비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낼 때도 50만 원을 받았는데 아내랑 이거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50만 원으로 2004년도에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마트에 가면 이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트에다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막 이렇게 다 담아요. 일단은 막 담다가 계산하는 계산대 앞으로 가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놔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다 사 먹으면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놓습니다. 놓고서 이제 집에 아내랑 같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아까 샀던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빼놓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에 50만 원에 맞춰 살면 되고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자족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수의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죠? 목사가 되니까 장례식에 정말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80%, 90% 이상은 현재는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을 하는 곳도 가 보니까 이제 탈관을 하더라고요. 관을 이렇게 빼서 밑에 이제 미리 파놓은 석관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수위가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말려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배로 해가지고서 쭉 내립니다. 그 수위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머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어도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았어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꼬마 아이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막 모래장난하다가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은결아 은찬아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모래성을 지었든 뭐 두꺼비 집을 지었든 뭘 했든 다 내려놓고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누구야 이제 내 곁으로 와라 그러면 뭐 이곳에서 지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갑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 안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이란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삶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사실 이 지난번에 같이 나눈 말씀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감독 또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와주었다라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바울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꼭 주는 것처럼, 그죠? 본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끼고 아낀 이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데 도우면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서 도우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이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습니까? 네.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션과 정혜영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결혼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조촐하게 하고요. 그 결혼 예식에 들어갈 비용을 어려운 사람들 컴패션에 굉장히 큰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요. 충분히 집을 사고 아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한번 기부할 때 이렇게 수억씩 해요. 수억씩. 둘 다 연예인이거든요. 둘 다 광고 한번 찍으면 1억씩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욕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게 너무너무 귀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많이 주목받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행동이나 말이 참 조심스러울 텐데 너무나 예쁘게 잘 지내고 있는 연예인 부부가 있고요. 여기도 차인표와 신혜라 부부인데 이 부부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을 입양했습니다. 입양하고 나서 딸 둘을 키우던 중에 나중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처음 그 입양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의 일일 명예 교사로 신혜라가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신혜라 씨가 이때 당시에 입양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입양 사실을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걸 꺼리는 시대였어요.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큰 고모도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나중에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당사자한테는 절대 말 안 하죠. 왜냐하면 상처가 될까 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신혜라 씨는 공개 입양을 한 거예요. 저 이 아이 입양합니다 하고 입양을 해서 키운 거죠. 방송에도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 예은이라는 딸 아이에 있는 반에 가서 일일 교사를 하다가 내가 저 예은이의 엄마인데 저 예은이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딸 아이가 초등학생 저학년이니까 부끄러워서 볼이 빨개졌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엄마가 왔다 가니까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이 어머 예은아 넌 좋겠다. 나도 니네 엄마한테 입양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좋은 엄마 아빠를 둬서 너는 참 좋겠다. 너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기들도 입양이 되고 싶다고 오히려 그런 말을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양자 삼아졌다는 거, 양자 되었다는 게 같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는 정말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얼마나 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도 저런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뭐 100명, 200명, 300명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말이야 쉽지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내가 지금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5,000원이라도 제가 이렇게 기부하는데 굿네이버스나 저 컴패션이나 이런데 그 월드비전이나 이런데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한 달에 1,000원 기부해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1,000원 기부해도 되는, 그렇게 눌러서 클릭하면은 나 한 달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난 1,000원만 기부하겠습니다. 1,000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5,000원, 10,000원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못하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길 따라가고 정말 삶의 비결이 자족이라는 것, 내가 이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